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8절 10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했음이로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공의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7절에서 여러 번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다시 보시죠.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전혀 반대의 말들이 나옵니다. 내 집을 버리며 내 집을 내던져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자, 지금 당신의 것이고 누구보다 하나님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것을 버리고 내던지고 원수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괴로우신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나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들이 심판받는 걸 보면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축복도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심판도 우리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긴장의 끈을 항상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도 난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내 죄를 심판하시고 용서해 주지 않으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내 죄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 것이지 심판할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해 주신 은혜로 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회개하면 그때그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자기들의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한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구절이 8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8절 말씀 시작.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했음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백성이 마치 사자처럼 하나님께 반항하며 으르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먹을 것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달려들 것처럼, 그런 짐승처럼 돼버린 겁니다. 달라고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다 끊어져 버리고 마치 배고픔을 달라고 외치는 짐승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하나님은 그 모습이 괴로운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저것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달라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 아버지가 회초리에 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회초리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특별한 관계에 산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내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 여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진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건강한 관계가 아님에도 잘 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지 않는데도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소연합니다. 우리 1절 올라가 보시죠. 12장 1절,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지를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그래 보였던 겁니다. 악한 사람이 잘 돼가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밀을 심고 수고하고 소산을 얻는 그런 세상의 풍요를 언젠가 누리더라도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입니다. 성도님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내가 밀을 심고 여러 가지 심는 수고를 내 능력껏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못 거두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일단 회개하고 내 부족함을, 내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것이 순서인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성도님들,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산 사람입니다. 한 마리 못 잡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한 마리 못 잡게 하신 겁니다. 한 마리도. 네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일부러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반신반의했겠죠. 깊은 데로 안 가봤겠습니까? 밤새 물고기 잡으면 그 갈릴리 호수 전체를 다 뒤졌을 겁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라 했을 때 갑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전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 말합니까? 자기 한계를 느낀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그 힘으로 했을 때 놀라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내가 그 세상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항복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항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심고 수고했을 때 그 땅의 소산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께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밤새도록 못 잡았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잡게 하는 것, 예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이 내 문제의 해결을 여는 푸는 열쇠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나의 건강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많은 묶임들 하나씩 풀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한 번이라도 거두시면 나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그 크신 도움의 손길을 한순간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사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굳건한 손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 땅에 나를 심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힘으로 내가 든든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밀을 심고 여러 가지 심었을 때 그 땅의 소산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 나갔을 때 빈손으로 오는 빈 그물로 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하여 내 삶의 모든 묶임들이 다 끊어지는 역사가,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